안녕하세요.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 생방송 예수사랑 여기의 시간입니다. 네, 생방송 예수사랑 여기에는 CTS 앱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지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만나볼 사연의 주인공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장애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도 앞을 보거나 듣고 말할 수 없는 시청각 장애는 의사소통이나 일상생활이 힘들어서 가장 심각한 장애로 손꼽힙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19살 김시온 군 역시 시청각 장애를 동반한 차지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시온이 어머님이신 송재숙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안산에서 살고 계신다고요? 네. 네. 오실 때 불편한 점 없으셨어요? 없었습니다. 네. 그래도 아이 데리고 올 때 참 힘든 분도 있으셨을 텐데. 시온이도 저기 와 있네요. 네. 또 돌봐주시는 집사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아니시면 또 시온이 돌봐줄 분이 없으셨을 텐데 또 시온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스튜디오에서 함께해서 반갑고요. 근데 19살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왜소해요.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겠다 결심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서 시온이와 또 우리 집사님과 또 저와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이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될 네. 거라 저희도 믿습니다. 세상에서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단 둘뿐인 시온이와 어머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시고 깊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임대주택. 이유를 알 수 없는 몸부림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아이. 여기저기 부딪히고 긁힌 탓에 온몸에 상처가 마를 날이 없습니다. 머리 시원아 이렇게 봐. 아유. 올해 19살이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들. 볼 수도 말할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시온이에게 세상은 암흑과도 같습니다. 답답해요. 이럴 때가 제일 힘들어요.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럴 때. 작디 작은 몸으로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3번의 대수술을 받았던 시온이의 병명은 이름조차 생소한 차지 증후군. 일상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보고 듣는 것 외에 여러 가지 중복 장애를 동반하는 희소병입니다. 네. 관 같은 거? 그쵸. 예. 이게 관이고 이거는 이제 저기 같아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같죠. 머리 이제 물을 이걸로 해서 이렇게 소변으로 빼는 거죠. 머리에 물을 소변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네, 배꼽까지 연결을 해서. 여기는 기관절개. 아직도 흉터가 있어요. 대동맥이 이렇게 이만큼 쪘어요. 아들의 몸에 수술 흉터가 하나씩 늘 때마다 엄마의 가슴에 원망도 커졌습니다. 하늘을 보고 그냥 왜 하필이면 전가요 그랬죠.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왜 얘를 저한테 줬어요 그랬죠. 제가 뭘 잘못하고 살았나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래요? 왜 저한테 왜 이런 일을 줘요? 막 그랬죠. 그리고 원망을 했죠.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고 싫은 걸 싫다고 표현할 수 없다 보니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아들을 위해 엄마는 틈만 나면 위험한 곳을 막는 것이 일입니다. 우리 시원이가 눈이나 어디 이마 찌를까 봐요. 이렇게 손수건으로 해놓는 거예요. 안 아프네요.
여기다 안 아파. 요것도 이렇게 여기다 막 이런 데다 부딪힐까봐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놓은 거야 항상. 그렇게 마음 졸이며 보낸 시간이 벌써 19년째. 세월이 흐른 만큼 시온이 표정만 봐도 어떤 상태인지 잘 아는 엄마. 집에만 있어 그런지 부쩍 짜증을 내는 아들을 일으켜 산책에 나섭니다. 주로 휠체어를 타다 보니 척추 측만증이 심해져 발 주변 뼈까지 변형이 와서 걷는 것도 점점 쉽지 않은데요. 잘하는데 우리 시원이 힘이 많이 생겼는데 오늘은 너무 잘 걷네. 대답을 들을 순 없어도 쉴 새 없이 말을 거는 엄마. 이렇게 또 나와서 엄마랑 같이 이렇게 산책도 해줘서 너무 고마워. 너무 착해 우리 시원이. 사랑해. 시원이 엄마가 사랑해. 듣고 있어? 시원이도 엄마 사랑하지? 사랑한다고 한 번만 말 좀 해줘봐. 웃어줘봐 엄마. 어? 웃어줘봐. 웃음으로 해줘야지. 시원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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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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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아이고 웃네. 한 번 더 할까?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 시원이 앞으로도 아니 이렇게 해야지. 좋아하네요. 네 잊어서 웃어요. 뭘 알아봐. 알아들었는데요. 말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게요. 목소리도 한번 듣고 싶어요. 엄마 소리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엄마 하는 시원아 엄마 소리 한번 듣고 싶어. 엄마 한번 해봐. 엄마 해봐. 엄마 언제 할 거야 엄마 소리? 어? 시원이 엄마 소리 언제 해줄 거예요? 해줄 날이 오겠지, 그치? 시원아, 그치? 그래도 아들의 미소 한 방에 그래. 그동안의 고생이 그래. 눈 녹듯 아이고. 사라지는 고마워. 듯합니다. 산책 후 식사 시간. 오랜만에 운동을 해서 허기지진 않을까 준비하는 손길이 바빠집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먹이고픈 엄마 마음과 달리 자꾸만 뱉어내는 시온이. 뱉지 마. 야. 살균 검사가 기도로 들어간대요. 아슬아슬하대요. 아슬아슬하대요. 들어가서 조심해야 된대요. 그래서. 기도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기도로 들어가면 이제 폐렴이 되니까 이제. 야, 뱉지 마. 얘가, 야. 물 한 모금도 자유롭게 마시거나 삼킬 수 없어 주사기로 넣어줘야 하지만 콧줄을 끼고 있던 얼마 전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 좋아진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엄마의 걱정은 따로 있습니다. 24시간 아들에게 매달려 지내다 보니 점점 늘어가는 빚 때문인데요. 보험료, 가스비, 생활비는 그냥 연금 나오는 거하고 주거급여, 양육수당, 장애수당 그걸로 나오는 걸로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만 해도 세금 내면 없네요. 세금도 모자라네요. 나가는 게 월세도 있고 해서. 요즘처럼 막막할 때면 더 크게 느껴지는 남편의 빈자리. 오래전 사진들 틈 사이에서 10년 전 췌장암으로 떠난 남편의 모습에 시선이 머뭅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남편이 시온이를 두고 먼저 하늘나라로 갈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더 막막하더라고요. 아빠가 이제 같이 하다가 같이 엄청 도와주고 같이 회를 했는데 시온이를 되게 그리고 예뻐하고 시온이한테 다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나한테 맡겨놓고 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눈도 못 감고 갔어요.
그때 이후로 세상에 단 둘만 남겨진 엄마와 시온이. 신락 같은 희망조차 보이지 않던 삶의 벼랑 끝에서 엄마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도) 거예요 이게 다. 이걸 그냥 반복해서 제가 이걸 쓰고 있어요. 뒷걸 이제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이걸 안 하고 있으면 엉뚱한 게 들어와요. 힘들어. 그냥 마음이 그냥 조급해야 답답하고 그냥 우울하고. 이 말씀이 저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또 힘을 주고 말씀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해놓고 한 번씩 또 읽어보고. 오늘도 한자 한자 말씀을 통해 은혜의 손길을 느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 엄마가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우리 시온이 생일 파티 할 건데 찬양도 하고 파티 이야기예요. 혼자 하려니까 집사님이 생각이 나네. 집사님이 오시면 더 좋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집으로 오세요. 네, 알겠어요. 기도 끝나고 갈게요. 그래요 집사님. 우리 시온이 생일 파티 처음으로 해주는데 혼자 하려니까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같이 하면 얼마 좀 더 좋지 않을까. 시온이도 좋아하고. 그래서 불렀어요. 하루하루 버티는데 급급하며 살다 보니 변변한 생일 파티 한 번 챙기지 못했는데요. 그동안 아들에게 못다한 말을 편지에 꾹꾹 눌러 담아봅니다. 어느덧 19살이 이렇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게 좀 몇 글자 써봤어요. 아빠가 있었으면 같이 이렇게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을까. 미안하네요. 미안. 비록 지금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겠지만 언젠가 엄마의 간절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꼭 올 거라 믿습니다. 집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시온이 안녕. 시온아. 우와. 집사님 마중하는 거야? 시온이? 집사님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아유. 오랜만에 뵙네. 그러니까. 우리 며칠 만에 뵙는 거지 얼굴. 그러니까 요새 비대면 예배라 보니까. 그렇죠. 그러네. 지난주 목요일 진짜. 날 보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온이 엄마와 같은 순모임의 순장인 배원아 집사의 방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막하던 시온이네 집에 모처럼 생기가 도는데요. 목욕했잖아요. 서서 했잖아요. 이렇게 찾아와 답답한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시온이 생일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자주 와요. 저번에 한번 아픈 적이 있었는데 문자도 안 받고 전화를 안 받으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많이 제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집사님이 건강해야 시온이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이. 그래서 저한테 좋죠. 말동무도 되고 또 시온이에게도 그렇고 시온이 또 일 있을 때 잘 봐주시는 집사님이세요. 부탁해 놓으면 제가 그래서 늘 그 은혜를 다 언제 갚아야 될지 몰라요. 고마워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이 생일 축하합니다. 이 시온이 생일 잠바랑 와, 언제 사가 오셨어? 어저께 얼른 갔다 왔어. 부족한 생활비를 쪼개 준비한 생일 선물. 주로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닳고 적어진 내복이 늘 마음에 걸려 내복과 함께 날이 풀리면 산책할 때 입을 외투까지
큰 마음을 먹고 장만했습니다. 멋있다. 일어나봐 한번. 땅 중가. 기장도 되나 보자. 어디? 됐어. 오 예뻐. 멋져. 오. 오. 우리도 시원이도 아는구나. 응? 응? 아우 예쁘다. 생일 축하해. 다시 한번.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채 어둠 속에 갇힌 아들에게 엄마는 유일한 빛이자 희망입니다. 시온이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단 한 명, 엄마에게만 들립니다. 귀로는 듣지 못해도 눈과 가슴과 온몸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를 향해 웃어주는 아들의 미소가 있는 한 엄마는 시온이를 잡은 두 손을 결코 놓지 않을 것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좀 전에 생일을 맞아요. 케이크를 앞에 놓고 축하의 노래도 불러주었습니다만 듣지도 못하고, 또 케이크에 촛불을 꺼놓고 아이가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불어주기를 원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케이크인지 아닌지도 볼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엄마는 소망을 잃지 않고 아이를 꿋꿋하게 지켜오고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장애만 가져도 우리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중복 장애를 가진 아들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필사하며 마음과 정신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 속에 산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어머님, 참 훌륭하고 대단하십니다.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은 물론 모든 일상생활이 어려운 아들을 20회 가까운 시간 동안 돌봐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장한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만 뒷받침된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7천 미라클 방송 가족들의 도움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하기에 여러분의 도움을 바랍니다. 네, 저도 엄마지만 네. 엄마라는 말이 사실은 어떤 경우는 왜 이렇게 부르지? 네. 왜 이렇게 많이 불러? 네. 라고 했었는데 네. 이 가정에서는 가장 듣고 싶은 그 한 단어, 엄마라는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19년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시온이와 어머님께 도움 주실 방송 가족 여러분은 바로 지금 우리은행 007천의 천사 7천 미라클 계좌로 많은 후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화면에서 보니까 시온이 몸에 흉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수술 자국이기도 하고 또 본인이 네. 앞을 못 보니까 네. 이렇게 어디 부딪혀서 일어난 것 같기도 한데 그럴 때마다 막 눈물 나시겠어요. 많이 속상해요. 아, 예. 상처가 막 온몸에 네. 본인이 또 다 내기도 내놔서 이렇게 상처가 심하고. 아까 시온이의 정확한 병명이 차지 증후군이라고 네. 들었거든요. 이름도 사실 저희가 들을 때 생소해요.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건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차지증후군이 심장 폐렴, 또 척추측만증, 갑상선 저하, 네. 또 식도염, 그쪽으로도 있고, 또 저기 한 6, 7가지가 되는데, 네,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뇌병변도 같이 있는 거죠? 네, 뇌병변 원래가 뇌병변인데 또 다시 또 차지증후군이 이제 판정을 또 받은 거죠. 원래 뇌병변에다가 네. 차지증후군이 거의 더해진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 차지증후군 자체가 복합적인 중증 네, 장애를 네.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전혀 듣지도 못하고 네. 보지도 못하고 또 말도 물론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아유, 상상이 안 되네요. 그런데 그걸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어머니. 네. 사실 일상생활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화면을 보니까 네. 일단은 듣고
또 말하는 것은 어렵고 또 걷는 것도 어렵고 네. 의사소통 자체가 어려운 데다가 네. 그런 모든 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정말 눈과 귀와 모든 것들이 다 돼주셔야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힘들 것 같으세요. 아, 맞아요. 네. 그래도 힘은 들지만 그래도 또 시온이와 저만의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의사소통을 아, 하세요? 우리 시온이가 이제 표현으로 다 와서 저에게 이제 다 해줘요. 그래도 스킨십으로 아, 네. 통하는 것 네. 같아요. 뭐 소변을 넣어도, 네, 네. 뭐 대변을 넣어도, 또 그- 옷이 젖어도 다 와서 네. 엄마 손을 끌어다가 아. 본인의 이제 네. 네. 거기다가 다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전에 네. 장애인 네. 생활 체험을 하려고 네. 안대로 네. 눈을 가리고 네. 그다음에 귀도 막고 그리고 거리를 한번 걸어본 적이 있었어요. 네. 엄청 많이 부딪히고 넘어지고 네. 옆에 주변 도움을 안 받고 내가 한 10m는 가봐야 되겠다 네, 네. 했는데 10m 가는 게 한 1km 가는 것 이상으로 큰 마음에 무거운 짐, 두려움, 네, 네. 불안감 네. 이거 말로 표현 못 했거든요. 근데 우리 시온이가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면서 아유, 어머니 아니시면 존재 자체가 어렵겠어요. 네. 진짜 어머니 훌륭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온이 바라보면서 네. 또 위로받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시온이 이렇게 센터를 보내면 또 오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네. 또 없으면 또 허전해요. 네. 예전에 센터에서 1박 2일로 이제 코로나 없을 때 이제 제가 보냈거든요. 네. 캠프 같은 거를. 네, 이제 저는 안 따라가고, 근데 시온이가 그만큼 협조를 해주시기 때문에 네. 믿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기고 보냈거든요. 근데 잘 있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특하기도 하고, 아, 우리 시온이가 이렇게 엄마가 안 갔어도 잘 하고 왔구나. 네. 대견스러울 때가 많아요. 어머니께서 이게 일상생활 가운데 즐거움도 느끼지만 사실 그 가운데서 답답하게 느껴지실 때도 많을 것 같아요. 답답할 때는 시온이랑 거의 이제 말로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럴 때가 이제 막 이게 속에서 막 답답함이 올라와요. 그럴 때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답답해서. 네. 그런데 이제 그것 또한 우울증이 안 온 네.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 예. 제가 그럴 때마다 말씀 책장에 앉아서 말씀을 녹취를 해요. 말씀을 녹취하신다고요? 네. 말씀을 읽어서 네, 녹음을 녹취. 하신. 네. 어.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녹음할 네, 때 네. 사실은 그 읽어가는 말씀 안에서 내가 힐링이 네, 되는 네. 때가 참 많이 네, 있죠. 맞아요. 네. 아, 참 좋은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네. 네, 너무 지혜롭게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계셔서 저희가 옆에서 보면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표현은 못해도 시온이가 엄마를 굉장히 많이 의지할 것 같아요. 네. 어떨 때 가장 그렇다고 생각이 드세요? 시온이가 본인도 얼마나 이제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저도 시온이 이제 시력이 안 보였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한번 눈을 가려봤어요. 근데 네. 가려보고 시온이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네. 얼마나 시온이가 답답하고 아, 예, 무섭고 예, 예. 두려울까 네. 그런 마음에 네. 딱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온이한테 더 미안하고 이제 네. 제가 왜 이렇게 건강하게 못 났을까. 네. 그래서 왜 시온이에게 저런 이렇게 고통을 줬을까. 이제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로 받아들이고 네. 그 안에서 해석을 하려고 네. 하니까 또 희망도 갖게 네.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화면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갓난아기가 아니잖아요. 네. 벌써 이제 19살이고 뭐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왜소하다 하더라도 몸집이 점점 네, 커가는데 네. 아유, 어머니께서 지금 19년을 네. 마치 갓난아이를 안는 것처럼 네. 지금도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따독거려주는 모습, 스킨십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들에게 주는 평안에 은혜를 주려고 힘쓰는구나. 그렇지만 사실 그 무게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럼요.
어머니도 질병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그러게요. 들어요. 네. 어떠세요? 제일 먼저 허리가 많이 이렇게 시온이 K를 하면서 허리를 거의 6, 7번을 다친 것 같아요. 네, 거의 아이 들다가. 네, 지금은 시온이가 음. 움직이지만 전에는 움직이지 못해서 네. 거의 네. 이렇게 안고 다녔거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이 합작증이 오지 않았을까 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네. 그런데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네, 네. 아까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시온이 데리고 마치 걸음만 하는 아이 돌보듯이 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뛰는데 인근에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지나간다든지 네, 네. 또래 아이들이 뭐 공차기를 한다든지 막 뛰어다니는 이런 모습 보면 아휴, 엄마의 마음이 너무나 애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네. 그러한 그 심정 한번 표현하신다면 우리 시온이가 건강했더라면 저렇게 저런 아이들처럼 네. 뛰어다니고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네. 하고 지금 지내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들을 다시 이렇게 보게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오롯이 지금 이제 엄마, 아들 이게 네, 둘이만 네. 있는 거잖아요. 네. 다른 가족들이 이렇게 곁에 있으면 얼마나 많이 의지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온이 아빠께서 네. 아까 이제 화면에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 너무 일찍 가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허전하고 막막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도 시온이의 아빠가 남편이 또 췌장암이라고 들었을 때 네. 진짜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지더라고요. 음. 왜 또 해필이면 우리 또 시온이 아빠한테 아빠한테 또 이렇게 이런 일이 왔을까. 근데 되게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둘이 쾌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또 제가 하소연도 하고. 그러게요. 그러면 네. 그때 시온이 아빠는 투병 생활을 얼마나 하셨어요? 이제 이제 말기로 판정 받고요. 아. 이제 수술하고 6개월인데 네. 네, 3개월을 연장해서 예. 9개월을 이제 옆에 있다가 말기로 이제 판정받고 네. 9개월 후에 네. 하나님 나라 가셨군요. 네. 그런데요, 시온이 이름이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신성한 곳이라는 네. 이런 의미를 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처음부터 태어난 이후에 붙여진 이름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때는 뭐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을 개명한 사연이 있다고 그러시던데. 네, 저 시댁에서 불교 집안이라서 그 무당 집에서 지어온 이름이 연빈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기는 했는데 네, 시어머니께서 네, 이름을 좋아서 제 이름까지 바꾸라고 해서 제가 안 바꾸고 제 거는 네, 네. 시온이만 어떻게 그냥 했는데 네. 이제 우리 방에 장로님께서 네. 이제 아빠 계실 때부터 연빈이라고 시온이라고 좀 하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안 네.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빠가 천국 가고 나서 장로님께서 빨리 시온이로 바꿔라. 이름을. 그래서 제가 큰 또 마음을 다지고 이제 바꾸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무속 신앙에 네. 이렇게 빠지신 분들은 네, 사실 네.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맞아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름을 바꾸다고 결심하는 것 자체부터가 사실 쉽지 네, 네.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시온이라는 이름까지 이제 바꾸셨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시댁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불교 집안, 무당 섬기는 집안이라서 불교라기보다도 무속 신앙을 가지고 네, 저희들을 많이 힘들게 했어요. 영적으로 막 핍박도 하고 네, 종교적인 박해도 하고 그래서, 그러셨겠네요. 우리 시온이를 놓고 굿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시댁 때문에 네. 네. 시온이 세종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집에 퇴원해서 하면 구슬하라게 하고 네. 제가 많이 했어요. 네. 돈을 많이 들여서. 네. 그때는 신앙생활을 안 하셨을 네. 때고. 그러고 그런데 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우리 언니가 이제 교회 장로님인데 맨날 전도로 와요. 친언니께서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전도지 갖고 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도 저희 마음은 안 열렸어요. 네. 하나님 쪽으로. 네.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언니한테 핍박도 많이 하고 네.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2009년도에 네. 언니가 막 울면서 사모님께 답답하다, 마음이 답답하다. 우리 시온이를 보고, 그때 연빈이니까 연빈이 보고 이 집 가정을 보면 답답하다. 이제 가면 제가 핍박하고 하니까 사모님께 말씀드리니까 사모님이 이제 사역을 하러 오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 사역을 해주셔서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2009년도에. 그러니까 그 사역이라는 곳이 신방 오셔서 네. 하나님의 말씀을 네, 전해주시고 네. 위로해 네. 주시고 네. 또 소망을 품게 하시고 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길로 잘 네, 이렇게 네. 사모님께서 인도해 네. 주셨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때 그 사모님의 말씀을 듣고 쉽게 이렇게 응하셨어요? 아니면 마음에 어떤 거부감은 없으셨어요? 아, 이제 오신다 가면 제가 이제 막 싫은 거예요. 이제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마음에 문이 안 열려서. 근데 오셔서 이제 성경 말씀을 펴서 읽으라고 하셔요. 그러면 제가 또박또박 잘 읽어요. 네. 그러면 사모님께서 성경을 너무 잘 읽는다고 네. 말씀, 웬만한 사람들은 못 읽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었어요. 네. 아가 결혼하기 전에. 아, 예. 신앙적인 체험이 있으셨군요. 네, 제가 네. 세례도 받고 그러셨군요. 네, 물 세례도 받고. 아, 그랬어요. 그러셨군요. 하나님이 네. 이제 안 오니까 우리 시온이를 통해서 그러셨구나. 하나님 품에 오라고, 하나님께 빨리 달려오라고. 아, 네.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제 그 사모님을 만난 이후에 남편분도 이제 네, 하나님을 네. 믿으시고 네.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구원이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필독도 하시고 그렇게 네, 되신 네.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만나면서 시온이 그 하나하나 다 빼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묶임이 풀린 것 같은 느낌 드셨나요? 하나님, 제가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만 붙잡았거든요. 근데 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콧줄도 빼주시고 기관에 있던 튜브도 빼주시고 네. 또 병원 5번 갈 거 4번으로 줄여주시고. 그래서 그러다 점진적으로 보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다라는 사실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해 주셨군요. 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극복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24시간을 지금 시온이의 모든 것들이 되어서 다니시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시는데 경제적인 활동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경제 활동을 하실 분이 없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견뎌가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생활을 편하게 하는데 말씀해 주세요. 나오는다는 건 정부에서 나오는 국민연금하고 네. 이제 뭐 나오는 건 많지 않아요. 그냥 이제 장애수당, 주거급여, 네. 그리고 양수당 이렇게 받고 그걸로 생활을 했는데 모자라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토탈 얼마나 돼요? 그게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될까요? 네. 요새 100만 원 가지고 네. 두 가족 더더욱이 장애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답답해서 이제 동사무소에 제가 이제 문의를 좀 했죠. 네. 제가 일을 좀 하면 안 되냐. 그러면 일을 못 하게 해요. 그 차상이가 잘린다고. 그래서 일을 일을 나가면 네. 차상위 계층에서 수입이 이제 있어요.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이 네. 결국은 중단. 네네 중단되고 그 수입으로 또 살아야 네. 되니까 넉넉한 일도 것도 네, 아닌데 네, 네. 그 월급 조금 받자고 사실은 나머지에 대한 혜택이 얼마 되지도 그러게 않는 것까지 말이에요. 삭감이 되니까 큰 차이도 없는데. 어머니께서 경제활동을 견뎌하실 수가 없군요. 제가 이제 시온이 병원비가 제일 걱정됐죠. 그렇죠. 그래서 차상위를 중단시키면 제가 그 부분에서 제가 네.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네. 그냥 살아왔죠. 그냥 네. 거의. 네. 근데 이제 시온이가 지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스킨십으로만 감정을 서로 교감하는 이러한 단계인데 그래도 시온이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아니 지금이라도 바람이 있다면 뭐 시온이에게 시온아 이러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 있을 것 같은데 영상 편지 쓰듯이 한번 해보실래요? 시온아, 여태까지 엄마 곁에서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시온이한테 엄마가 제일 바라는 거는 엄마 소리 한번 듣는 거와
시온이 발로 이제 걸어 다니는 것이 엄마가 제일 보고 싶고, 또 엄마 소리 부르는 소리 듣고 싶고 그래 시온아.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꼭 그런 일이 있으리라 나는 믿고 믿어 시온아.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엄마 곁에서 있어줬는데 앞으로도 더 아프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엄마랑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 더욱더 노력하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앞으로 더 그러고 살자. 시온이 고마워 시온아. 네. 엄마의 간절한 마음. 저는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엄마 소리 듣고 싶다는 이 말씀이 제일 가슴에 와닿네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입을 열어서 엄마 하는 이 소리를 엄마가 듣기를 바라봅니다. 어머니 말씀처럼 시온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 가정에 행하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방송가족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 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시온이 돌보는 것만으로도 참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신데 경제적으로 조금만 더 도움을 드리면 이 가정에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움 주실 분들은 바로 지금 우리은행 007천의 천사 7천 미라클 계좌로 많은 후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몸을 막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막 바닥에서 쿵쿵거리고 뭐 때문에 그러는지 소통도 안 되고 되게 미안했어요. 시온아,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있냐고. 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있는 것 같이 캄캄한 그런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네. 사실 말씀을 읽고 네. 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네.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시온이 어머님의 이 가정 가운데 정말 소망의 메시지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사연을 보고 또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사야 54장 10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 시온이 어머니 성경 필사하면서 그 말씀 속에 힘을 얻고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었기에 시온이 돌보며 오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지탱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평안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기쁨과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감격도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생활이 필요한 재정도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온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셔서 기적적으로 역사해서
엄마 하는 소리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 주셔야 할 일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하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사랑 여기에를 시청하고 계신 7천 미라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철 목사입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이 시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방송이 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 우리은행 00-7000-1004 7천 미라클 계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물질 후원으로 그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내주고 계신 사랑과 관심이 누군가에게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서 돌아갈 것입니다. 네, 생방송 예수사랑 여기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혼자서 짊어지기엔 너무나 버거운 인생의 짐. 우리 7천 미라클 가족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시온이네 가정에 기적을 선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소망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